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작정밤 기도회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기도의 응답들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거장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조나단 고포스라는 사람이 선교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형제여, 당신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무릎을 꿇고 전진하여야 합니다. 모든 어두운 영적 요새들은 당신의 무릎으로 정복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떠난 그에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강조한 것이지요. 조지 히스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깨어서 싸우며 기도하라.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네. 매일 담대하게 새롭게 무장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승리를 얻었다고 속단하지 말라. 또한 당신의 갑주도 벗지 말라. 믿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라. 나의 영혼이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정복이니 전쟁이니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과 영이 싸우잖아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안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사실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또 인간적인 생각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겸손과 교만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있고 행복과 불행의 싸움이 계속되고 성공과 실패의 싸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수없는 싸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그는 절감했기 때문에 결코 그 삿발을 놓지 않았어요. 씨름할 때 삿발을 놓치면 지는 거거든요. 결코 놓지 않고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기도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가?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약함을 이기는 비결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말합니다. 성경적 크리스천의 경험은 내적으로는 육체에 대해, 외적으로는 세상에 대해, 내외적으로는 악마에 대한 활발한 전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험이 뭐냐면 끝없는 전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8절로부터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장면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주님은 참 고뇌하신 분이시다. 고뇌하시고 있어요. 그 고민의 심도가 너무 커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우리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세력과 무리가 감히 예수님을 고민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쟁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가장 먼저 당하신 일이 뭡니까? 우린 자꾸만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당하신 일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여전히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깊은 고뇌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고민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민을 몰아내고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한 주님의 방패와 검은 다름 아닌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시편 22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린 때때로요 질그릇 조각 같은 그런 모습으로 버려질 때가 많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는 질그릇을 파내보면 바짝 말라버려 있고 온갖 상처가 가득한 그 모습,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시험 들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기 좋아요. 교회 와서도 시험 듭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시험에 듭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시험 들어요. 교제하다가도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감정 같지만 그건 속임수예요. 내 감정을 건드렸고 내 생각을 건드려서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속임수입니다. 정말 시험의 원인은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 틈을 타고 시험이 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시험에 끌려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뭘 많이 갖겠다는 게 욕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이런 생각입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들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시험 들었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언제 시험 듭니까? 내 생각이 통과되지 않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그때 시험 들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내 주장이 절대적인데 이 절대적인 주장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주장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욕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욕심이 살아나고 내 교만이 살아나서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드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장 19절을 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더 분명하잖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 받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약함을 이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고난들, 그런 시험들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하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로부터 벗어나길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못한 것은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에 그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너무 밀접한 기도의 방해물입니다. 잠은 육체를 쉬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잠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엄청난 공격,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잠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잠도 잠이지만 우리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잠이 든다는 것,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렇죠? 잠들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해치고 공격해와도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 자라, 그만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의 이제 피곤한 것을 보고는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심각하게 말하면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사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지나고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잠이 그가 깨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이미 그의 영혼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라 될 일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주님 앞을 가로막았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심지어는 칼을 빼들고 제사장의 종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건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은 당신 예수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난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런 의미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죽음에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 자고 쉬어라, 이 말은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너의 영혼이 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주 썼던 말이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런 말을 계속 썼습니다. 육체의 피곤이나 몸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잠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8절을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부조, 동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머리를 땅에 이렇게 막 엎드려 있는 모습인데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해놨어요. 그런 자세로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잠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자세는 잠들 수가 없어요. 정말 머리를 땅에 대고 정말 그냥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거기에 동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방해를 이기시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평안한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먹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린 평안한 시대고 시험들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환경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혼이 너무 상승하고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타락된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냥 가장 큰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이쯤 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분명히 잘못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요쯤 하면 그래도 나는 좀 나은 거겠지, 그리고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서서히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꽃 가운데 봄꽃을 좋아합니다. 봄에 피는 꽃을 좋아해요. 봄에 피는 꽃이 어떤 색깔입니까? 색깔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흰색이든지 그게 노란색이든지, 그죠? 색깔이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삶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분명한 색깔보다는 어떤 색깔을 더 좋아합니까? 파스텔 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좀 뭔가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좀 안개 자국 끼어있는 듯한 그런 색깔들을 사람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색깔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파스텔 톤이 아니에요.
복음은 흰색이든지 붉은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복음의 색깔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색깔도 분명해야 돼요. 구분돼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는 조금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 아니요. 이미 그 순간에 여러분 시험에 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목숨의 위협은 받긴 했지만 적과 아군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했어요. 정말 이 복음을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사탄의 시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화살들을 쏘아대고요, 파멸의 표적지에 빈 곳이 없을 만큼 화살을 막 쏩니다. 여러분이 피하기 어려울 만큼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많은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거꾸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둘러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장 잘 지키는 길은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늘 기도해야 우리 믿음도 늘 지켜집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기도가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단순히 그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십자가를 어떻게 피해볼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혹시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십자가를 회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겨우 33살의 나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겨우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지나오셨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쉽다, 아직 못다 한 게 많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냐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단지 우리 먹는 밥을 어떻게 잘 먹을까 그걸 위해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땅을 조금 더 사고 아파트 한 평 더 넓히고 교인 한 명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기도의 목적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단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 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두 번째 목표이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밤 기도이든지 또 새벽 예배이든지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이든지 모든 기도의 시간은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를 기도로 움직이라는 책을 썼던 웨슬리 투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잃어버린 영토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 종종 천국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라도 사탄은 여전히 당신의 기도의 전쟁에 저항하고 지속적으로 전쟁한다. 그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가능한 한 많은 상처와 해를 가하려고 안간 힘을 다 쓰며 버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시험 드냐면요, 뭔가 성공했을 때 시험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교회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흘러 넘치면 그때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때 시험 들어요.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우리 생각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기보다는 평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걱정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사탄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너희를 찾고 있다. 사자가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뭔가를 좀 잡아먹겠다고 지금 자기를 표하는 것입니다. 한번 소리를 지른 다음에 그리고는 조용히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가죠. 사탄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요동함이 없는 영적 생활을 하는 유일한 길이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나 사람이기 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4장 7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꼭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정밤 기도회가 끝났다고 여러분 기도가 끝났으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총동원 출석주의를 주일에 할 게 아니라
금요일 밤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금요일 밤에 총동원 출석주의를 지키는 교회를 봤습니다. 놀라워요. 그날은 어린아이들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가까운 목사님, 저 한 2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개척교회를 해서 저렇게 자립하는 교회로 세우고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왜 나는 그런 용기가 없을까? 우리 교인들은 과연 올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해도 좋아요. 우리가 금요일 밤에 총동원 주일 안 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있는 이런 기도회에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도회가 끝남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구역에 모이면 기도하시고, 신도회를 모이면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번 기도회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목회자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아마 주님이 그렇게 원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필요해요.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서로에서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약함을 이기는 비결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약함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